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읽지 않고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르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이하라. 우리나라에게는 자식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료를 그 야외 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에서 주인 분이나라 그의 신이 격분하게 하여 경멸하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냥 첫 장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는가,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무엘서는 누가 썼어요? 그죠? 이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사무엘이 기록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책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록한 건 맞지만 확실하게 그가 이걸 기록했다라고는 그게 자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다만 유대인들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상 처음부터 24장 처음부터 아니에요. 한 7장 8장부터 마지막까지 사무엘상 마지막까지는 그 총 24장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사무엘이 썼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또 뭐가 있어요? 사무엘 하도 있잖아요. 이거는 선지자 나단이나 갓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음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사무엘이 죽었더라. 그러면 생각해 그게 사무엘상 25장 1절에 나와요. 그러면 사무엘은 아니 생각해요. 아무리 앞에 부분은 다 기록했다 할지라도 뒷부분을 자기가 어떻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사무엘이 다 기록했다라고 그래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선지자면서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오늘날 하면 신학교예요. 신학교를 운영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무엘이 기록한 것들을 모아서 편집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유대인들은 사무엘이 썼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무엘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명칭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면 원래 이 명칭은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또 뒷부분이 뭐예요? 열왕기 상하도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 유대인 히브리 성경에는 두 권이 아니에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합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언제 나누냐면 BC 3세기에 있었던 그때 이제 헬라 문화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문화가 번질 때 헬라어로 이 구약을 번역합니다. 그거를 72인역이라고 그래요. 셉타진트라고 합니다. LXX 라틴어로는 LXX 이게 70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부분을 너무 길어. 그래서 하나는 왕국들 일부라고 있고 왕국들 2부라고 이렇게 내요. 이게 1부 2부로 나눠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보세요. 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3부. 그 다음에 4부로 나눠. 그 왕족 4부로. 그렇게 그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사무엘서도 사실 그때 두 권으로 나눠준 거예요. 하나였는데. 그리고 나서 뭘 기준으로 하느냐 그래요.
그럼 두 번으로 나눴어요. 학자들이. 그럼 뭘 기준으로 했을까? 사울왕의 비극적인 죽음을 분기점으로 해서 상하로 나눕니다. 사울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 누구 시대가 와요? 다윗 시대. 그게 이제 사무엘 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내용은 다 누구를 중심이에요? 그 역사 중심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서의 역사적인 배경, 백그라운드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예요. 그러면 사사시대예요, 이때가. 여기는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 예. 사사시대의 어두운 배경이잖아요, 사사시는. 그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하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참 불행한 좋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거죠?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변질됐잖아요, 후손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려고 사사들을 저지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세워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사사기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결국 그게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룻기는 그 사이에 어느 사이에 한 가정의 얘기를 기록하는데, 룻기의 핵심 뭐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그 조상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세가 누구 있는가를,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는가를 하기 위해서 룻기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사사기는 그냥 사사대로 활동에 맞췄지만, 사무엘서는 그 시대에 연결되지만, 그냥 이렇게 분리해서 쉽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사기에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종교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혼란한 거죠. 변질된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나오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변질돼도 저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교적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특징 지어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그 표현이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그때에는 누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생각이 옳은 대로 다 했다 그래. 그게 그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영의 상태는 이걸로 보면 하잖아요. 간단해. 내가 경건하냐, 가들리한 벌신이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냥 사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사느냐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이나 그때나 지금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버렸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없지, 왕이 없지.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은 그런 왕을 버려놓고는 진짜 눈에 보이는 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왕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당해. 결국 이제 사무엘서 와 보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거, 이거는 여러분 소견대로 사는 거, 그건 타락된 사사기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있어요. 제사장이, 그때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지도자죠. 제사장들이 뭐가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걸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타난 불행한 현상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사사시대 못지않게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좀 불행한 모습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기근입니다. 영적인 기근이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요. 삼생수를 먹어 마실 수 있는 강단에서 말씀을 많이 터져나오고 유튜브를 통해서 별의별 많은 분들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거기에서 생수가 없어. 그래서 기근이 와요. 지금이 그 시대요. 들어야 될 말씀,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 영적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제사장인, 즉 종교적으로 리더해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배야 모든 것을 가르쳐줘야 될 제사장들이부터 타락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설교나 듣지 말 하는 거.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봅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을 보면 마지막 사사로서 그때 당시에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가 제사장이면서 사사 역할을 했어요. 엘리가. 그러면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통치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사울의 최초 왕정을 만들었잖아요. 세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사사 시대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로 과도기를 다루고 있는 게 사무엘상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하는 오직 다윗의 이야기만 딱 기록해 있어요. 다윗이 죽고 나면 어떻게 열왕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사무엘이 등장한 시기는 언제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적 혼란하고 정치적인 국가적인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이때가 BC 한 1200년 경입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몰라요. 그러나 1200년 경이에요. 사무엘은요, 언제 출생했느냐, 이제 이게, 아담으로부터 쭉 이렇게 흩어보면, BC 1100년 전후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1100년. 그리고, 여러분, 그가 태어나서 1067년에서 15년까지, 그 전까지 사사요, 선지자로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래서 94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네요. 여기 94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까 말씀드린 24장을 기록했다 할 경우에 사무엘상에서 7장부터예요. 왜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기록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예측할 수 있다는 그것이 BC 1015년이에요.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요. 그럼 사무엘상의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주제. 첫째는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로서 한 나라와의 운명,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을 어떻게 해요?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뭐 국가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있죠? 그 저주의 내용을 누구한테 계시해 주죠? 그거를? 누구한테 그거 계시해? 사무엘한테 계시해 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울을 세우고 사울을 패해버리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이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어제도 이제 나움 선지자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랬죠.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참지만 기다리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징계가 가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오늘 사무엘상 5장까지 기록된 제사장, 그때 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래요? 3절에 보면요. 홈리와 비나스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이제 제사장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악이 어떻습니까? 5장까지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 죄를, 제사장으로서 죄를 짓고 있는가. 근데 또 제사장만 짓나요? 백성들도 지어요. 동일하게.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어요? 죄 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완전히 망가지게, 다 패하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은 백성들의 죄,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주제하는 그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인간의 죄보다 더 크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고 하여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싫어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흘러가고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 성이라고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미스바 대붕이 했다 그래요. 회개 집회에 그거.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니까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죄를 회개했죠? 아시나요? 성경 읽었습니다.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요? 거기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너희들 왕을 구한 죄, 이건 큰 죄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버려놓고, 그게 그때 당시 큰 죄, 그거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면서 그때 바로 미스바 집회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죠. 그때 하나님 딱, 막아주는 거.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이 사무엘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분 중심의 삶이 결국 승리와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 뭘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과 다윗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동일하게 선택받아요. 그렇지만 사울은 뭘 해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럼 버림받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겁니다. 어떻게 사울을 그냥 쉽게 버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윗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뜻이 더 중요하다고 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관 안 둬요. 오늘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안 지겠죠? 얄짤없어요. 불순종하면. 그거 회개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거 회복하느라고. 그 뜨거웠던 불, 그 심장에 타와놨던 불을 한순간에 끄셨는데 그게 왜 껐냐? 불순종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주님이 그냥 한순간에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야, 너 죽일 거야. 도 말씀 안 하시고,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이해한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끊어버렸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냥 미스테리로 넘어가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여러분 감정을 먼저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는 건 주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봐줘요.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과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그냥 영원히 봐줄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그냥 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스탑시키면 절대 안 받아주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어렸을 때는 어린 양 하나도 받아주지만, 이놈이 좀 컸는데 컸으면 큰 만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게 바로 네 번째. 그래서 진짜 복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려 하는 거는 하려면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들어옵니다. 이 사무엘의 집안이었던 거냐. 집안을 봅니다. 사무엘이요, 부모는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래.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살던 엘가나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예요. 근데 엘가나의 족보를 확인해 보면요, 여러분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그냥 1절에 한 구절 나와요. 아버지는 엘가나의 아버지 여로보암이에요. 그게 어디로 나면 역대상 6장 31절에서 38절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거기 나와요. 아버지 여로보암이고, 그죠? 나오죠? 족보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 볼까요? 역대상 6장 26절, 27절, 28절. 찾으셨죠? 자, 시작.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27절에서 나오는 엘가나가 사무엘 아버지요. 그 다음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엘가나의 애들 사무엘이고, 그러면서 나옵니다. 이 사무엘의 후손 중에서 33절에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라.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어요. 요엘과 아비아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누가 사무엘은 어느 지파의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역대상 6장에서는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의 제사장이었던 레위 지파, 성전과 성막에서 봉사했던 레위 사람들에 대한 족보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족보 중에서 엘가나가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이 나와요. 그 사무엘은 제사장 집안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는 그런 후손입니다. 네. 근데 레위가 누구죠?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레위가 몇 명이냐면 아들 셋이 있어요. 게르손이 있고 그앗이 있고 무랄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 아들 중에서 그앗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자손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네. 근데 이 후손들이 사무엘의 후손들이 나중에 어디서 하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데 특별히 뭔 일을 해요? 성전에서 뭘 맡아요? 성가대원,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네, 찬송. 즉,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후손은 물론 다윗 왕 이후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집안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레위족의 후손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앞에 나시리로 바쳐서 성전에서 일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족보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다윗 때는 그의 후손들은 찬양대원,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 레위인들은요, 살펴봐야 돼요. 당시 레위인들은 특별히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12지파 중에서 이 레위 지파는 땅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레위 족속들은 11지파 있잖아요. 그 11지파에서 분할해진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레위 지파 후손들이 살 수 있어요. 나는 유다 지파가 살 거야. 나는 에브라임 지파 어디든 가서 살면서 이게 이제 때가 되면 성막 와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통 다 학자들은 그래요. 초기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초기에는 다 어디 살았냐? 그 레위 후손들이 베들레헴에 살았다고 그래요. 베들레헴 지역에서.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엘가나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에브라임 지파는 산 쪽입니다. 산이 많은데 그쪽으로 이사합니다. 그게 오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길 에브라임 지역에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산지라고 그래요. 산지. 산속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삽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17장 8절에 보면 그거 아시나요? 미가라고 하는 인물. 자기 집에 우상 딱 세워놓고 자기 아들 제사장 세워놓고 나중에 누가 그쪽 지나갔죠? 레위의 한 청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미가가 뭐 어떻게 합니까? 아, 레위? 얼씨구나 됐다면서 그를 레위 후손이니까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 친구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거예요. 그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사무엘 당시 또 사사기 때에도 회막 태버네클이 있었어요. 어디 실로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성전은 없었지만 회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는 일단 그 레위기에서 얘기해주고 신명기 와서 얘기해주죠. 그렇지만 별로 역할을 감당할 일이 없어요.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냥 제사 드릴 때 되면 절기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 엘가나가 실로에 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예비하고 제사하는 때, 그 제사하는 때 가면 꼭 가족까지 가. 그래도 레위인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참 그런 시대야. 레위인이 역할이 특별히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도 그냥 어디 가면 할 일이 없나 하고 가다가 바로 이 미가의 집에 딱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엘가나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지역이 라마다임 소빔이라 그랬어요. 이 라마다임이라는 이런 동네 이름인데 이 동네 아랫동네라는 거예요. 두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빔이라고 하는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거를 뭐 어떤 걸 의미를 들 수 없지만 히브리 말의 의미는 그렇다. 근데 이 엘가나가 와이프가 둘이에요. 여러분 어찌됐든 이 사무엘의 아버지는 와이프를 둘 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레위이기 때문에 그냥 산속에 묻혀 살아.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이 특별히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절기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실로 올라가서 자기가 가서 예배를 드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안 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사사시대에 뭐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소견대로 하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올라갈 때 어때요? 오늘 내가 보니까 매년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렸는데 빠지지 않고 늘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다 가지고 올라가요. 가족끼리 여기다 왔죠. 분인나의 아들들에게 주고 분인나에게도 줘. 근데 한나에는 더블을 줘.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엘가나는 그래도 좀 신앙심이 있었고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던 그런 좋은 모범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드리고 그런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단다. 자,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여러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그는 절기만 되면 올라가는데 그런 행위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가 더 많이 이 엘가나를 평가할 때 좋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타락한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지금 그 지역에 있던 우상들도 신이 섬기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도 섬기고 이렇게 혼합된 그런 종교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엘가나 안 그래.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은 야훼 신앙, 즉 오직 하나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실해요. 그런 부분에서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는 그 집안 자체에서 그런 어떤 좋은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러한 정신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고 하나님께 값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중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이때 당시요 다른 사람들이 바쁘면 안 가고 꼭 굳이 먼 실로이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해서 해피했을지라도 엘가나는 안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기 신앙 따라가야 되는 거지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지 누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부터가 모범이 되어야 돼요. 나부터가 타협하고 나부터 뭐 상황에서 그냥 할 때는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는 모습 보면 나의 모습을 보고 배울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 일관성 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걸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래 버리는 거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우리부터가 그런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를 보는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이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엘가나는 모범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부터가 내가 잘하면 남편도 자녀들도 제대로 된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여러분 아까 그랬죠?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당시에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홈리와 비나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걸 우리가 알죠. 얼마나 자기 지위를 악용해서 죄를 짓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 제사를 집례하는데 엘가나는 가네 그래도. 그죠? 아니
저 뻔한 이게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게 다 소문이 나 있어. 그럼 우리 같으면 소문나면 안 가지고 타락한 거 저거 안 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엘가나는 가. 왜 갈까요? 그런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본분은 다 하는 거예요. 하나 앞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내가 하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건 제사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곳 정해준 것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 산에들 이방인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산에다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신명기 보면 어디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 있다.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그 두 제사장이 좀 그렇지 할지라도 자기는 명령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그런데, 자, 우리가 또 이제 좀 더 들어가면 그럽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충실하게 살았어. 신앙적으로. 그런데 그의 가정은 불화가 있습니다. 예. 불화. 화목하지 않아. 그 화목하지 않은 원인은 뭐예요? 두 아내를 얻었다는 데서 문제입니다. 예. 두 아내를 가진 게 행운이 아니고, 이게 근원이야. 불행의 근원이에요. 원래 우리가 왜 그러면 엘가나가 레위인인데 왜 두 부인을 뒀을까 할 때 이렇게 해요. 한나와 먼저 결혼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나가 먼저 결혼했는데 한나가 자녀를 못 낳았어요. 네. 근데 자녀를 못 낳기 때문에 다시 이 처분 아니겠지만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자녀를 낳아서 두 번째는. 네. 그러면 엘가나에는 그런 목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볼 때 자손을 어쨌든 낳아야 되니까. 그는 자녀를 얻어서 부득이하게 얻었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건 말씀에 어긋난 행위라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난 행위. 여러분 이거 알죠? 두 아내를 뒀던 야곱과 그 불행한 사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엘가나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분인나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본인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갈등과 불화가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보면 이 분인나가 여러분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격동했다고 그랬죠? 괴롭힐 시간에 아들 못 낳는 그 한나를 괴롭힙니다. 분인나의 마음도 이해돼요. 오늘 여기 보여? 이 자기 남편이 아들을 낳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한나만 더 사랑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돼요. 그리고 또 재물을 줘도 곱절로 막 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그렇죠? 6절 같은 거 보면 더 괴롭혀요. 실전에서도 그렇죠. 이제 올라갈 때 제사 올라갈 때마다 더 이제 막 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그가 신앙적으로는 하나 앞에서 모범을 보였을지라도 그가 실제 삶에서는 잘못된 어떤 그런 결정을 통해서 이런 불행이 가정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간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멋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뭘로 해요? 말씀으로 행동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각자 여러분과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산다면 여러분 하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딱 주심을 통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선이야. 여기까지 가지 마. 가면 안 돼.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바로 그거예요.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딱 이 라인까지만 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부분이 그냥 주는 게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로 사무엘의 출생은 이런 가정의 불화 속에서 시작됐다는 거. 분이나로부터 여러분 멸시를 당하죠, 한나가. 그자 이제 한나는 그 마음을
희한한 건 성경 보니까 분인나 이게 쏟지 않아요. 화가 나면 싸우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첫째 보니 하면서 막 싸울 건데 한나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 드리고 와서 제사 드린 후에 하나님께 투덜투덜 향합니다. 좀 투덜투덜 한다는 건 좀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요. 그리고 분인나의 그런 공격이 결국 이제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면 분인나의 그런 공격은 어떻게 보면 한나로 하여금 내면의 근성이 있는 그것을 터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한나가 자신이 당했잖아요. 당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알아요. 자녀를 안 줬으니까 지금 자녀 때문에 그러거든. 안 줬다는 거 알아. 그래서 그 심정을 분인나한테 폭발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소원 기도라는 것으로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께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분인나의 그런 어떤 괴롭힘, 격동시키는 거는 한나의 숨겨져 있는 그것들을 드러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분인나에게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런 과정이 한나로 하여금 직접 서운하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근성을 깨우도록 했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여기 봐요. 한나에게 이런 과정이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함에 기도했을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 없을 때는 여러분 기도가 뭐 합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문제 없으면 기도해요? 안 하지. 대부분 다 편하게 하려고 하지. 근데 문제가 주어지니까 아버지 하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한나가 이런 게 가정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죠.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야. 이렇게 편안한 것도 축복이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누가 사네? 분인나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문제 없고 아들 낳고 엘가나가 집안이 부자고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달라. 한나의 그런 통곡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인물, 그 인물을 작정하시고 보내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이 시대의 전환점에서 사무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한나는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한나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다는 게 그 서원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 하나님, 내가 아들 주시면 나시린을 키울 계획하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제발 아들 주세요. 하지만 그 아들이 나를 위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자녀를 나를 통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기도입니다. 10절 통곡하면서 11절 서원하며 이르되 그래요. 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 한나는 정확하게 왜 자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시린. 비록 본인 스스로 자기가 낳을 거예요. 낳을 거지만 그 아들은 내게 아니야. 하나님 것입니다. 그분 뜻을 내서 쓰임받을 아들, 그 아들이란 걸 고백하면서 주님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할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기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여기서 드러나요. 자기 가문의, 남편의 가문의 대를 이을, 근데 한나가 예를 들어서 첫째 분이라면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가문을 이어야 돼. 근데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식품을 달래줄 아들을 놓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억울함 당하니까 좀 아들 줘가지고 봐라. 보란 듯이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하죠. 여러분, 한나는 그런 자신의 그런 선 기도를 한 후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집에 돌아가죠.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잡혀서 슬픔에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18절에 보니까 먹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
뭔가 기도했으니까 뭔가 확신이 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확신이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놓고. 실컷 했는데, 기도가 응답됐나, 안 됐나,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 그 생각하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확신 가져가죠. 지금 한나는 그 기도해놓고 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그러면 이거 내가 이 문제로 걱정할 거 없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네. 자, 이제는 이 19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다 빠르죠? 이 18절과 19절 사이에 1년이 지나버렸어, 벌써. 1년 지났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 왜 사무엘이라고 쳤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뒀다고 보면 돼요. 보통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가문의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아요. 할아버지 이름 또 받거나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그게 안 하지만, 그러면 이 귀한 아들이면 엘가나가 자기 조상의 이름 중에서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이름을 줘요. 사무엘이라 줘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리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 응답으로 그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데 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들으셨어, 응답하셨어라고 한 이름의 뜻을 그 아이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한나는요,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붙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할 것 같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가 우리 큰애들 왜 영어 이름 세무엘 준 줄 아세요? 영어로 저는 세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영어 이름 세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세무엘은 사실 올드 패션 스타일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여기에서는 아주 롱 타임 오고의 이름이에요. 엉클 샘 하면 아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샘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뜻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예요. 저는 거기에 포커스 두고, 한국님 하나 영이지만 그러면 사무엘처럼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 하는 이 이름으로 제가 사무엘이라고 지은 거거든요. 대부분 다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부르면 저는 그냥 그런 얘기하는, 너는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래서 항상 교육시키는 거예요. 사무엘 영광. 네 목적이 아니야. 요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이름을 그게 주면서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양육권에 대한 부분도, 양육권도 내게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낳았지만 이거는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면서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한나는, 여러분, 사무엘이 항상 기억했을 거죠. 너 출생한 이유가 뭔 줄 알아? 이거, 목적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자각하게 하려고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10대쯤 됐지, 10살 넘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사무엘 이름을 알고 사무엘 부르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은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마음가짐을 성전에 가지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이름 뜻이 있죠. 한국 이름 한자 뿌리 있죠. 예. 좋은 이름 뜻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뜻. 아이고, 저는요, 제 이름 뜻은 너무 힘들어. 이름 자체가요, 아주 머리 아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이고, 세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강인데 강 쓰지도 않네. 지금은 중국 사람 안 써요. 몰라서. 젊은 애들한테 이 강 보여주잖아요. 그 뭔지 몰라.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리언자가 단련할, 연이 아니에요. 리언이에요, 리언. RY예요. 단련한 연, 단련하다. 한자 이름이. 그게 뭐예요, 지금? 뜻이. 자, 산이고, 단련해야 돼. 아이고.
그게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겠어요, 그거. 산에, 그게 이게 산에서 이 금처럼 아이고. 우리 이름은 어떻게 그렇게 됐나 몰라.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장명가가 있잖아요. 저를 이렇게, 그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금도 기억해요. 옛날 시골의 할머니가 동그란 테이블 밥상에다가 쌀 탁 등려놔요. 내가 또 왔다니까. 보놓고, 그거 보고 이제 더에 대해서 이제 날짜 언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진 거야. 그러니, 아이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나는 일정 기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었고, 그래서 제 한자풀이를 제가 스스로 한 거이거든요. 한자풀이를 스스로 하면서, 나는 대기만성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뜻 자체가, 아니, 충분한 단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언제요? 20대도 아니고 30대도 40대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늘 항상 난 대기만성할 사람이야. 그게 50이 될지 60이 될지 모르지만 나는 어쨌든 대기만성해. 이렇게 내가 늘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한나는 어쨌든 사무엘이 태어남부터 실로에 제사를 하러 안 가죠. 그리고 어쨌든 양육하는 일에 집중해요. 양육. 자기가 서운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 보면 한나가 그러죠. 젖을 뗀 후에 그래요. 젖을 뗀. 그러면 유대인들은 몇 살 때 젖을 떼는가? 에 대해서 보통 3살 때 젖을 뗀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23절을 본 거죠. 그때까지 집에서 사무엘만 양육합니다. 어떤 교육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결국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때 본 24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사무엘이 8살이나 10살이라고 그래요. 젖을 뗀 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는 아니고 여전히 성전에 바칠 때가 아이라고 했을 거 보면 그러면 3, 4세 정도로 보는 것이 그것도 타당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나는 핵심인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후에 주님께서 서원하는 대로 주저하지 않고 그냥 갖다 바쳐버린다는 거예요. 예, 갖다 바쳐요. 엘리에게 데려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거 27절, 28절 내용을 보면 그 한나의 믿음이 나와요. 그 고백 속에서 27절, 28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맹세하니라. 예,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3살에서 4살이면 지금 한참 그럴 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단호하게 과감하게 갖다 바쳐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아들이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한나의 고백을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엄마로서 애틋한 감정이 안 보여. 그죠? 얼마나 애틋합니까? 3살, 4살이면. 근데 그런 섭섭함보다 단호함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단호함을 가지고 지금 성전에 바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지 않고.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27절에 그랬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를, 한마디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아들은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 중요한 태도가 바로 한나의 그런 모습입니다. 한나가 중요한 샘플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 자녀를 그렇게 다 바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 여러분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제도 말씀드렸다. 18세까지는 부모의 슬하에서 커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아니요,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돌려드리면 좋지. 그렇지만 이제 같이 살면서 양육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러나 18세 이후에는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자주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엄마들은.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요. 떼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여기서 이런 원리는 꼭 아들, 자녀에 대한 부분만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기도에서 받은 거,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게 없잖아요. 아들만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얻은 물질, 뭐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원리를 그렇다면 하나의 고백처럼 당연히 드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현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게 주님께 구해서 받았으니까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는 이 마인드는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너무 아깝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공포해 놓으니까 저 백성들한테 내가 성전 짓는다 하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이 간 금은 보석 이거 잔뜩 가져와요. 그럴 때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처럼 귀한 것, 금, 은, 보석, 바리바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드리는데 아까워서 드린 게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가능하게 한 건 뭐냐? 아,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그냥 드리는 겁니다라고 이유를 말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합니다. 예, 일하면 땀 흘리고 고생했어요. 벌었어.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 주시니까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즐겁게 드려. 이 고백.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는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야 된다면 그걸 기쁘게 하고 감사를 하세요. 인색함을 하지 마시고. 말씀은 결론 맺어봅니다. 1장을 보면 사무엘 출생 배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어머니 한나의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 누구 태어나요? 한나가 당한 괴로움이에요. 그 괴로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은 때로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네.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게 하고 서울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셔. 그리고 응답해버려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아무 주저함 없이 그냥 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괴로움도 있죠. 살펴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행동하는가요? 여러분이 좌절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고통과 괴로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고 우리를 승금으로 만드는 도구가 바로 그런 고통과 때로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우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경험 한 분들 다 그때 가시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과 제가 인정한다면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근데 오해해. 참 이 부분이 참 이런 말씀드리면 자꾸 오해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내 거 전 재산 다 바치라면 어떡해? 아니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아니요.
그리고 또 오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순종할게 하면 하나님 나 내 위험한 곳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지? 나 선교사로 나가라면 어떻게 이 나이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럴 거라면 벌써부터 그렇게 가야 될 거다면 20대, 30대부터 훈련했어요. 지금 훈련도 안 되는 여러분한테 야 어디 가? 절대 안 내보내. 그러니까 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또는 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겁먹지 마요. 절대로 안 보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웃을 것 같지만 이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겁먹어요. 혹시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하면 뭐 막 무서운 거 시키거나 아니 힘든 일 시킬 거라고 절대로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그냥 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걸 하실 것 같으면 오래전부터 과정을 거쳐오고 준비시켰어요. 근데 지금까지 40대, 50대가 되면서 한 번도 그게 없었어. 근데 지금 갑자기 지금 내 순종학교 하면 다 그래? 좋았어. 어디 터키로 가라. 뭐 어디로 가라. 절대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제발 이제. 그 마음에 혹시 불안 나 할까봐 전재산 바치라고 할까봐 절대 그게 없습니다. 네. 안심하세요. 제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그거예요. 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딱 짜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 거니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또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허용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가.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니들 삶 살았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삶 살았잖아. 그럼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좀 거기에 맞추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데 좀 이제는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멀리 보내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전제에서 바치라는 게 아니고 너가 내가 있는 천국에 오려면 홈리스로 올 수 있잖아.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홈리스라니까 천국 안에. 그러니까 진짜 주여 나와야 돼 진짜. 홈리스라니까 천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게요. 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반갑게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그거 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도 저와 여러분 주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내 생에 지금까지 남은 생에 드리는 거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시고 하나님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 앞에 다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원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할게요라고 결심하면서 여러분 삶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